산티아고 순례길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. 이 길에는 순례길들 그리고 여행객들 뭐 하루에 1,000명 이상이 걷는다고 합니다. 네, 이 스페인 산티아고는 예수의 제자였던 야고보의 무덤이 있는 곳인데요. 이곳을 향해서 사람들이 걷는 겁니다. 네, 우리나라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. 제주 올레길을 만든 김명숙 이사장도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갔다가 영감을 얻어서 올레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. 네, 오늘 뷰톡톡에서는 이 37일간 산티아고 순례길 900km를 걷고 돌아온 한효정 작가를 만나서 이 길과 인생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아니 실제로 뵈니까 소녀 같으신데 진짜. 이 가녀린 맞습니다. 몸으로 걷고 또 걷고 한 달 이상을 걸으신 거잖아요. 네. 아니 이게 이렇게 한 달 이상을 계속 걷는다는 게 보통 사람들은 사실 하기 힘든 일이잖아요. 그러니까 다리가 닳아서 짧아질 것 같아요. 너무 걸어서. 네. 아니 정말 뭐 굳은 결심과 남다른 용기가 없으면 하기 힘든 일인데 어떻게 해서 이 순례길을 걷게 되셨어요? 사실은 제가 중년을 지나면서 제 삶에 위기가 왔습니다. 암 진단을 받았고 오. 이혼을 했고 네. 또 사업 실패도 겪었습니다. 그 과정에서 사람에 대한 신뢰도 깨지게 됐고요.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? 내가 뭘 잘못한 거지?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한동안 사람을 만나는 일도 두렵고 밖에 나가는 것도 무섭고 그랬습니다. 그러다 제가 여기서 제 삶을 멈출 수는 없다.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네. 그런데 산티아고 순례길은 천사의 부름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길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. 네네. 그래서 저도 한번 저 자신을 시험대에 위해 한번 올려놓고 싶었어요. 그 순례길을 걸으신 분들께서 순례길을 걷고 나니까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어지더라. 또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더라. 네.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. 그래서 그래? 그렇다면 남들도 했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 있어? 그래서 저도 어느 날 배낭을 꾸렸습니다. 그리고 떠났습니다. 그래요. 참 뭐 이렇게 여정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다니면서 참 많은 분들을 만나셨을 것 같아요. 네. 근데 그 사람마다 뭐 각자의 사연과 이야기가 있었을 텐데 네.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뭐 어떤 사연을 가지고 이렇게 걷던가요? 일단은 종교적인 길이다 보니까 네. 그 종교적인 이유로 해서 찾아오신 분들이 많았고 또 어떤 분들은 참회의 길을 걷는 분들도 계셨고 또 많은 분들께서는 그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. 네. 제가 길 위에서 만난 그 에드워드라는 미국인이 있었는데요. 그분하고 하루를 같이 걷게 됐는데 그 지난해, 그러니까 1년 전에 네. 사랑하는 아내를 암으로 잃었대요. 그래서 아이고. 우울증을 앓다가 네. 그 길을 걷게 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래요.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이 산티아고 순례길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또 그 길도 루트가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네. 작가님은 어떤 여정을 선택하셨나요? 산티아고 순례길에는 프랑스길, 포르투갈길, 그리고 북의 길, 은혜 길이 있는데요. 저는 프랑스길을 걸었습니다. 프랑스길은 그 프랑스의 국경인 생장 피드포르라는 곳에서 시작해서 네. 스페인을 동해서 서로 가로지르는 순례길입니다. 일명 야고보길이라고도 하죠. 야고보길. 예. 네네. 저는 이 길을 프랑스 생장에서 시작해서 800km를 걸어서 산티아고에 닿았고 네. 산티아고에서 다시 100km를 걸어서 피니스트라에 갔습니다. 그래서 네. 총 900km를 37일 동안 걸은 셈이지요. 예. 진짜 800km, 뭐 100km 말이 뭐 800, 100, 그래서 900km지 이걸 어떻게 걸었을까 싶고, 야, 또 지도로 보니까 굉장히 멀게만 느껴지는데 참 대단하십니다. 예. 네. 그 다녀오셨던 순례길 화면이 영상이 또 준비가 돼 있나요? 예, 예.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다. 저렇게 큰 배낭을 메고 지금 네. 다니시는 거죠. 여기는 지금 어딘가요? 저기는 나바르테라는 곳인데 그 제가 만난 그 로린의 가족이 있었어요. 그분 가족들이 저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걷는 모습이고 네. 저곳은 굉장히 작은 마을에 있는 성당이었어요. 네. 근데 그 푸에르토리코라는 에서 온 부부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네. 남편은 기타를 치고 아내가 노래를 불렀는데 제가 저 대목에서 굉장히 울컥했습니다. 왜냐하면
제가 저 지점이 그 여정의 반인 400km 지점이었어요. 그래서 제가 돌아온 길이 되돌아봐지면서 많이 새로운 감회가 가장 예, 힘들 그래서 좀 많이 좀 때 있을 것 같아요. 예, 울컥했던 부분입니다. 그래요. 방금 뭐 울컥했던 네. 지점의 얘기도 해주셨는데 분명히 이 힘든 여정이었기 때문에 중간에 그냥 그만둘까? 그만 돌아갈까? 이런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? 예, 처음에는 제가 출발했을 때 날씨가 너무 안 좋았어요. 계속 비 오고 진창이고 너무 힘들고 10kg이 넘는 배낭을 지고 걷다 보니까 어깨도 너무 아프고 이래서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이래서 후회도 됐는데 저 사진은 지금 제가 아이고. 너무 쉬고 있는 도중에 이제 뒤따라도 온 친구가 찍은 것 같습니다. 얼마나 그래서 힘들겠어요. 그러니까요. 네. 그런데 제가 저는 출발하기 전에 제가 많이 연습을 했습니다. 그래서 걸어서 저희 집에서 사무실까지 1시간 걸리는 거리였는데요. 그래서 그 거리를 제가 이제 걸어서 출퇴근을 했고 매일 주말이면 서울 시내를 서너 시간씩 걸어 다녔습니다. 그래도 막상 제가 순례길을 걷겠다고 하니까 부모님께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셨어요. 수술 받은 지 얼마 안 됐고. 그랬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어느 날 아침에 제가 집에서 출발을 했어요. 걸어서. 그래서 서울 한강을 따라서 걷고 또 탄천을 걸어서 부모님 댁까지 40km가 되는 거리를 걸었습니다. 그래서 아침 6시에 출발했는데 도착해 보니까 저녁 6시 무렵이 돼 있더라고요. 그래도 부모님께 제가 딸이 이렇게 튼튼하고 네. 이렇게 씩씩하니까 걱정 내려놓으시라고 안심을 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네. 부모님도 좀 안심하시고 8순이 넘은 어머니께서는 문자 메시지 보내는 법을 그때 배우셨어요. 그러니까 딸한테 날마다 제가 걷고 있는 동안에 날마다 문자 메시지를 응원해? 보내주셔서 응원을 해주셨습니다. 그 덕분에 걸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네. 아니 진짜 이렇게 매일매일 철저하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또 그 900km 여정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네. 사실 작가님이 이 순례길을 떠난 이유가 사람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뭐 다니면서 좀 특별한 인연을 만나셨나요? 네, 혼자 떠난 여행이었지만 사실은 그 길은 혼자일 수가 없는 길이었어요.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제가 길을 잃어서 엄한 데로 가면 자꾸 따라와서 또 이 길이 아니야 라면서 또 길을 가르쳐주고 네. 제가 한 번은 그 30km가 넘는 그 산길을 걸은 적이 있어요. 무리했지요. 근데 그러고 나서 감기 몸살을 심하게 앓았는데 아이고, 네. 길 위에서 로린의 부부를 만났어요. 근데 아까 그 기타 사진에 치면서 나왔던 연주했던. 네. 아니요 그 노래 부르면서 걷던 네, 그 네. 가족이었는데 네. 제가 힘든 걸 보고서 저랑 함께 걸어주고 또 저희가 머무는 숙소에다 예약해주고 저랑 함께 같이 머물면서 저를 돌봐줬어요. 야. 꼭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저분 이제 가족 네. 로린의 그분들뿐만이 가족인가요? 아니라 길 위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. 그래서 사실은 제가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그 사람에게서 다시 치유를 받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. 그래서 사람은 역시 혼자일 수가 없구나. 그래서 오히려 그 타인에 대한 어떤 신뢰감이 저 자신에 대한 신뢰감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그러면 작가님이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와서 그 전과 그 이후에 가장 크게 달라진 점 뭐가 있을까요? 사실 제가 좀 굉장히 막막할 때 그곳을 갔었거든요. 그런데 네. 제가 그 무거운 배낭에다 코펠을 하나 가지고 갔었어요. 어느 그 길을 다녀오신 분께서 코펠을 가져가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더라. 그 숙소에서 밥도 해 먹을 수 있고. 네. 그런데 가져간 코펠을 2주가 되도록 한 번도 안 쓴 거예요.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내가 왜 먹고 사는 걸 이렇게 걱정을 하지? 그래서 어느 날 숙소에 코펠을 딱 내려놓고 왔습니다. 그런데 그렇게 홀가분하고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. 너무 자유스럽고 네. 이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나는 잘 걷고 있고 잘 살고 있고. 그래서 제가 또 그 길에서 만난 어느 미국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. 내가 걷고 있는 지금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 아니겠는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저도 이 길을 걸으면서도 그랬지만 제가 돌아와서도 제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과정이 산티아고 순례길이나 다름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사실은 제 책 제목도 지금 여기 산티아고입니다. 그래서 지금 저도 이 길 자체가 순례길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씩씩하게 잘 살아내고 있습니다. 네.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다시 좀 여행을 막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면서 네. 좋습니다. 오늘은 이 산티아고에 다녀와서 특별한 인연도 만나고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한 한효정 작가를 만나봤습니다. 앞으로도 좋은 책 계속해서 써주시길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